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을 혼동합니다.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언젠가 잘 되겠지 하는 기대를 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바로 지금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소망이 믿음이 실현시킬 청사진이라면 믿음은 그 청사진을 가지고 실제로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예배당,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역시 한때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에 믿음이라는 강력한 영적 힘이 더해졌을 때 보이지 않던 비전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담긴 믿음의 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이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실제 사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섬기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천사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정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는 통로를 엽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 건축 프로젝트로 인해 $5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은행은 당장 $30만 달러를 갚지 않으면 모든 것을 차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호텔방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을 돌아보는 순간 호텔방의 천장이 사라졌습니다. 천장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잘 무장한 천사들이 그의 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의 뷰까? 천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번영을 돕는 천사들입니다. 당신이 교회 빚을 갚는 것을 도우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가라. 그러자 천사들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천장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 조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변호사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겁부터 나는데 왜 제가 이 돈을 드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30만 달러입니다. 그는 돈을 건네주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20만 달러가 더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집회에서 헌금 시간에 바로 그 변호사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헌금을 인도하며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부끄러운 얼굴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원래는 50만 달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머지 20만 달러입니다. 천사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금을 통해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천사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십시오. 섬기는 영들아, 나에게 100배의 추수가 오고 있다. 가서 나의 재정을 가져오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가져오너라.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천사들을 일하게 하십시오. 이제 저의 삶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 글로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경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남침내교, 아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자랐지만 신앙에 대해 깊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 저는 무리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고 우리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한국의 보릿고개 시절처럼 며칠 동안 감자로만 연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감자 한 자루가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흑백 텔레비전을 보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보내주신 성경책을 아내가 우연히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내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삶을 받아주시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주세요. 아내는 거듭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그 순간 진심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새 아파트를 구했고 저도 새 직장을 얻어 음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저에게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종사였는데 비행을 마치고 늦은 저녁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너무나도 선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지금 나와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너는 마귀의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저는 그 말이 진실임을 즉시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수년 전 텍사스 에빌린에 있는 대학 침례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태거트 부인의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늘 검은 드레스에 작은 밀짚 모자를 쓴 자그마한 체구의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라고 청해야 한단다.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 순간 제 입안에 네모난 블록이 꽉 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제 입에서 욕설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엌에 있는 아내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2주 전에 이미 구원을 받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저는 이제 압니다. 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가 믿음의 옷을 입고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은 훈련용 비행기를 몰고 밤하늘을 날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주님, 방금 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그 말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리틀록 공항 관제탑과 교신해야 했는데 제 입에서는 방언만 터져나왔습니다. 리틀록 접근 관제소, 여기는 놀랍게도 다시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제가 보는 모든 것, 비행기, 경납고 땅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만남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저는 한 파티에서 장인어른을 만났고 그분은 자기 딸이 주에서 가장 예쁘다며 제게 딸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제 아내 글로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의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분노와 쓴뿌리가 그녀를 만난 순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직장을 옮겼고 첫 데이트 날 밤에 그녀의 집 앞에서 청혼했습니다. 글로리아, 나와 결혼해주겠소. 그녀는 네라고 대답하고는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녀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저희는 결혼 6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오럴 로버츠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돈도 없고 빚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자 제 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야 때가 되었구나.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들은 너를 목사로 만들 수 없다. 내가 이미 너를 목사로 만들었다. 그들은 단지 너를 훈련시킬 뿐이다. 너의 사역은 졸업 후가 아니라 지금 시작된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다음 날 등록 사무실에 갔을 때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한 건축업자가 제 사역을 위해 $300짜리 수표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정확히 제 등록금과 수수료를 내고 15센트가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학생 출입이 금지된 6층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순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럴 로버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2주 전에 새로운 부조종사를 고용하려 했는데 성령께서 기다려라. 내가 보낼 학생이 그 자리를 맡을 것이다라고 하셨네. 자네가 바로 내 사람이네. 주님은 제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책임지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아내의 고백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서 굶주리느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굶주리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 제 안에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영적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포트워스로 돌아가라. 너의 운명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그곳에 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했고 그곳에서 저의 첫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비행 중에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계 부흥의 수도로부터 너에게 말하노라.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1520에이커에 달하는 예태군 비행장 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세계 부흥의 수도다. 그리고 내가 이곳을 지을 것이다.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땅 주인인 퓨이 씨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랜 시간의 기도와 대화 끝에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땅값에서 $100만 깎아주었고 땅에 있는 자가를 팔아 땅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가를 팔아 $100만 마련했고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재정을 부어주셔서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고 그 광대한 땅을 모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 사역지가 바로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빚에서 자유로운 곳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빚진 자는 빚준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빚이 없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시대의 흐름 때문에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